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시길 맹인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다. 이 세대는 춤추지도 가슴치며 울지도 않는 세대다. 요한이 와서 금욕하자 귀신이 들렸다 했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비난을 한다. 예수님은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이 회개를 하지 않자 책망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이방 사람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말하시되 아버지 이것을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되셔서 악을 범하는 자들을 당장에 심판하실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심판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긴 맞는 것이냐 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할 가능성이 늘 있다. 이 세례 요한은 경건하고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시며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례 요한도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여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어라. 그러면 이사야서에 적힌 메시아가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그가 알 것이다 하시며 세례 요한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성경을 오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오니 성령님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겸손함을 늘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자에게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자는 열정이 있다.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상점들이 할인 판매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새벽부터 상점이 열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자마자 달려 들어가서 40%, 50% 할인하는 물건들을 움켜잡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먼저 잡았다, 아니다, 내가 먼저 잡았다 하면서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노하여 빼앗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이 천국의 재산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침노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천국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에겐 이 천국의 보물을 잡으려는 열정보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50% 할인하는 제품 잡으려는 열정이 더 강하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천국 보물을 움켜잡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같이 천국을 침노하려는 자를 보시면 내가 아들 예수까지 투자하면서 주고자 했던 것의 가치를 좀 아는구나 하시며 흐뭇하게 여기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보면 쉼을 얻는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메어준다. 이 추수하는 때가 되었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각자가 자기 밭을 추수합니다. 자기 밭은 자기가 추수한다. 이런 경우에 만약 그 밭 주인이 병에 들어가지고 약한 상태에 있다면 추수를 다 끝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반면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추수를 함께 합니다. 이런 경우에 비록 밭 주인이 병들어서 약하더라도 건강하고 힘 있는 다른 분들 도움으로 추수를 잘 마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면 어느 순간에는 피곤이 쌓이고 짐이 너무나 무거워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간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짐의 무게 대부분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견딜 만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이 가벼워서 들만하네 하는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짐은 어찌하면 이 땅에서 뭐 잘 살 것이냐 여기에 딸려오는 짐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은 어찌하면 영원한 삶을 잘 살 것이냐 여기에 따라오는 짐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짐은 날로 날로 무거워지지만 예수님의 짐은 날로 날로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면서 점점 가벼워짐을 느끼다가 결국 예수님과 영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겐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나에게 과연 천국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